안녕하십니까. 오전 시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일념이 무량겁이라. 일념은 일찰나거든요. 일찰나 외에 무량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녕하십니까 물어야지. 이제 오전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니,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이 부처님 소개부터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내용을 19로 설명을 하는데, 19절로 제일 앞에 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땠냐? 이행이 영절했다. 이행, 생사와 생사 없는 세계, 그 두 가지가 없어요. 생사와 열반을 이행이라고 그래요. 이 부처님의 정각 안에는 생사 없는 세계 없는 거예요. 이행이 영절하시고, 달 무상법 하시고, 형상 없는 법, 형상 없는 법. 형상은 세간법인데, 형상 없는 법, 세간법이 아닌 법을 달자는 통달하셨다 이 소리예요. 앓으셨다. 그러면 무상법은 다른 말로 하면 진여법, 진여, 정멸법, 이걸 무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사 없는 세계를 아셨다 이런 거죠. 그럼 부처님은 뭘 부처님이라고 그러는가? 금강경 현장법사 번역본이 있는데요. 현장법사 번역본에는 부처님은 진실 진여 정어라 이랬는데, 더할 정자 말씀 어자. 누가 아이가 법문 좀 잘하라고 지금, 에? 그 법문이 왜 이렇게 현찮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실 진여에 대한 존칭이다. 정어라는 말은 존칭인데, 진여 존칭을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진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생사 없는 세계, 정멸 존칭. 또 부처님은 진여 법성 정어라. 법성에 대한 존칭. 이 법과 법성이 있는데, 이 법은 세간법이고 법성이 그것이 무상법이란 말이에요. 형상 없는 법. 그 형상 없는 법성을 존칭으로 호칭할 때 부처님이라 이래요. 그래서 그 형상 없는 그 생사 없는 법은 오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온다든지 간다든지 하면 열애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세계에 이제 도달하셔서 무상법을 통달하셨다 이러고요. 주어 불주라. 부처님의 머무는 데 머물렀다. 그 생사 없는 법을 깨달으신 분들이 머무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불주입니다. 그래서 불주에 머물렀다.
이제 중생은 중생에 머무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럼 중생은 어디에 머무는가? 형상에 미혹해서 형상이 무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형상이 무상인 줄 모른다. 그래서 그 형상을 구하는 것이 중생이 머무는 거죠. 중생은 구하는 데 머물러요. 사람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재물을 구하든 명예를 구하든 이건 다 형상인데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하다 죽어요. 구하다 죽어. 기러기는 이래 날다 죽고 날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구하다 죽어요. 그게 중생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구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도 맨날 이제 듣는 얘기가 건강하십니까? 하나도 안 늙었네요. 그전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나도 그런 말을 해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도 말짱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말짱 거짓말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마지막에는 털끝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건 이 몸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는 털끝 하나도 안 남는 게 몸인데 그 몸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머무는 이게 중생살이거든요. 그 기가 막혀요. 다른 거 모든 게 똑같아요. 몸이 그럴진데 다른 사람도 그렇고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한테서 나오거든요. 사람을 모으지 못하면 권력은 없어요. 재물도 그렇죠. 재물도 나중에는 이게 먼지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질 게 재물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 그게 제일 소중하고 그게 제일 급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없어질 몸 위에서 살고 없어질 사람 위에서 살고 없어질 재물 위에서 살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구하기는 구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 세상에 또 구해요. 그 다음 세상에 또 구해요. 이게 생사윤회인 거예요. 금생에 또 구하고 내생에 또 구하고 그런 거죠. 구하는 데 머무르는 게 우리 인간이고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에 머무는 데 머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그 깨닫는 데 머문다 이러죠. 깨닫는 데. 그래서 그게 불의 세계인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불을 어떻게 보느냐? 삼불, 십신, 십불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삼불원흉이라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런. 법신불은 지혜 그 자성이에요. 지혜 자성. 그걸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 그 자성은 거기는 범부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열애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일체를 초월해서 일체에 자제해가지고 모든 것이 아니면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게 청정법신이거든요. 법신 그 자리는 이게 완전히
성인이냐 성인도 아니고 범부냐 범부도 아니고 그냥 청정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물이 장령이라 한 물건이 길이길이 신령스러울 뿐이에요. 그냥 신령스러운 것 그 자체지 그 다른 범성이나 그런 생불이 아닌 거죠. 중생과 부처가 아닌 거. 이제 그것이 청정법신이고 원만보신은 그 청정법신에서 사람이면 사람으로 이렇게 공덕을 지으면 그 사람으로서 지은 공덕의 보답이 있는데 그게 지혜예요. 자기 지혜. 그게 이제 원만보신이에요. 그게 보답에 의해서 얻어진 몸이지. 그럼 거기에는 무한한 변화를 해요. 그게 변화신이죠. 그 사람에게 똑같은 거 있어요. 우리 지혜 자체가 있는데 그게 법신이죠. 그럼 우리가 이 몸을 받고 전생에도 몸을 받아서 부단히 경험을 하고 닦음이 있는데 그 경험과 닦음만큼 자기가 스스로 얻어서 이룩한 지혜가 있어요. 그걸 보답으로 얻어진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신은 변화를 해요. 무한히 변화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이게 그 보신이 변화를 하면 그게 화신이 되거든요. 이 화신으로서 부단히 변화를 하니까 믿으면 안 돼요. 내 지혜는 이것이 저분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병을 가가지고는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이래요. 오래오래 사셔서 통도사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전부 다 하셔야죠 이래요. 그 심지어는 아들도 그러고요. 그 아들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부인도 그래요. 그 남편이 내일 모레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오래 사신다고 그 거짓말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거짓말 하느냐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나도 따라서 거짓말하고 나왔거든. 그게 변화신입니다. 그게 변화신. 근데 이제 이걸 부처님으로 보면 변화신은 서가모니 부리고 이제 그 원만보신은 노사나 부리고 청정법신은 비로자나 부린데 이게 삼불이 원융한 거예요. 원융해. 하나가 있으면 다른 둘이 따라와요. 이게 삼불 원융이 이게 부처님 세계죠. 변화신 속에는 이제 그 원만신이 있고 청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말하고 하는 거 이거 변화신이거든. 이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 밑에 자성이 있어요. 자성신, 지혜신, 변화신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녀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세계에 이게 삼신을 넓히면 십신이 되는데요. 이런 얘기는 들어도 잘 기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렵다라고 느낀 게 중요한 법문이에요. 그럼 십신은 이게 국토신, 중생신, 업보신, 국토, 중생, 업보,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이게 십신이에요. 그 열애의 지혜에는 허공이 그대로 열애의 지혜에서 나타난 그림자예요. 국토도 열애 지혜에서 나타난 그림자고 중생도 열애 지혜에서 나타난 그림자고 이게 십신무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공 올릴 때 예참에 중생 국토 업보신 성문 연각 보살신 열애 지신 여법신 허공신 이렇게 외우면서 맞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십신무예입니다. 허공신,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그게 다 열애의 지혜에서 나타난 몸이죠. 그리고 또 십불 세 개가 있어요. 십불이 보현이라 법성계에 보면
십불, 그 다음에 대인경 그 말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십불, 보현, 대인경. 그래. 대인경, 큰 사람의 경계 세 개지. 십불, 보현. 십불이 보현이에요. 십불은 항상 널리 어진 대상이거든요. 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보현이라고 그래요. 십불은 하는 일이 보현인데 보현이 화엄이에요. 많은 공덕으로 장엄을 해서 일체 덕용을 성취하는 게 보현이고 화엄이거든요. 그래서 십불은 보현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머무는 데요. 십불은 이제 성정각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각을 이루는 부처님, 법계불, 뭐 삼매불, 뭐 수락불. 수락이라는 게 중생이 즐거워하는 것을 항상 따라서 나타난다. 뭐 이런 게 이제 십불이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십불 세계는 우리나라는 이게 불교가 화엄 불교이기 때문에 이 맞이 올릴 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이 화엄 의식으로 하는 게 화엄 대예참이라고 그래요. 대예참. 그리고 대예참 첫머리에 이제 뭐가 어떤 송이 나오느냐면 초명안첩 기황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초명이라는 것은 벌레 초벌레명인데 벌레 중에 제일 작은 벌레를 초명이라고 그래요. 다 그게 벌레 충변에 쓰는 글자예요. 안첩이라는 건 눈안자, 눈썹 첩자인데 그 제일 작은 벌레에 눈썹도 겉눈썹이 아니고 속눈썹. 그 속눈썹 첩자가 있어요. 속눈썹. 그 초명이라는 건 전설상의 벌레라는 것도 해석을 해요. 눈에 본 적은 없고 아주 전설상의 벌레. 그렇게 이 작은 벌레의 속눈썹에 기황주라, 임금황자 고울주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를 황주라 그래요. 황주를 세운다. 초명안첩 기황주. 그러니까 옥백 제후가 차제투라. 옥백이라는 것은 구수록자 비단백자인데 아주 훌륭한 여러 나라의 왕들이, 제후는 그 여러 나라의 왕을 제후라고 그러거든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차례차례로 와서 복종을 해요. 이걸 차제투요. 이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자 임헌 논토광, 그 세운 나라의 천자가 궁중에 딱 임해서 국토가 한없이 넓은 토광이라 국토의 그 광대함을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허유시 일부구라. 태허, 거기에다 비하면 그 넓고 넓은 태허공이 하나의 조그마한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런 개성으로 이 불공을 올리는 게 그게 한국 불교 화엄 신앙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애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편안하게 애우냐? 잘 모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애우는 거예요. 만약 그걸 전부 알았다면 야단 날 거예요.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그게 지혜에는 십신이 무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십신이 무해이기 때문에. 그 무해이기 때문에 미진이 시방이요, 시방이 미진이요. 또 일념이 원겁이요, 원겁이 일념이라. 일념이라는 건 일찰나인데 그 찰나염자예요. 그 생각염자가. 일찰나가 원겁, 한없이 먼 무량겁이다. 이게 전부 지혜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화엄학에서는 총상이라고 그래요. 총상. 지혜 총상에 나타난 일념이고, 이거 어렵네. 이 전문 용어예요. 총상일진이요, 총상시방이요, 총상일념이요, 총상원겁이라. 그
해인산매 총상에서 나타난 시방이고 미진이고 일념이고 원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화엄학이에요. 그 전에 경복로 스님은 법문할 때 맨날 그 말 쓰셨는데, 법사가 청중을 쫙 보면 그 많은 데 중에 한눈에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네? 한눈에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데 중에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보이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여기 보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저기 보이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느냐, 모두가 한 마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총상 속에 다 들어오는 거죠. 한 마음 전체 속에. 그리고 청중도 이 법단을 향해서 보면 뒤에서부터 모든 것이 또 한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에 보이는 것이 나냐 저쪽에 보이는 것이 나냐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한 마음에 다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 속에 전부가 다 있는 거죠. 그게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에요. 한 미진 속에 시방을 다 포함한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신라시대 의상 스님은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꿈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에 10대를 꿈을 거예요. 10대가 뭐냐? 나로부터 상오대가 있고 나로부터 하오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게 상오대 아니요? 그럼 나 밑에 누가 있죠? 아들 밑에는요 손자 밑에는 증손자 밑에는 고손자.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5대 고조까지, 아래로 5대 고손까지,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렇게 꿈에 볼 때 낱낱이 보면 저 아래로 고손하고 위로 고조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또 나하고 또 아들하고도 틀리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틀리고, 할아버지 증조부하고 다 틀리고. 그런데 이분이 딱 하나 같은 게 있어요. 그 아래로 5대 위로 5대로 그 대수는 조손이 다 틀리는데, 할아버지 손자가 다 틀리는데 하나 딱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뭐라고 잘 안 들려요. 물론 성도 같지. 조손이니까 성이 같겠지. 그런데 그 성보다 더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뭐 고조든 고손이든 누구든 다 자기 꿈에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고조도 자기 꿈에 나타난 거고, 고손도 자기 꿈에 나타나는 거고, 증손도 그렇고 증조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전부 하나의 꿈에 위로는 고조까지, 아래로는 고손까지 다 나타난 거예요. 꿈인 것만은 똑같아요. 낱낱이 다 틀리죠. 그런데 전부 하나의 꿈에서 나온 것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조도 하나의 꿈에서 나왔고, 고조라고 해서 그 꿈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고손이라고 해서 꿈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의 꿈에서 10대가 다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뭔 말 하려고 이렇게 하나. 네? 이제 이런 거를 화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하나의 꿈에서 다 나타난 거지, 꿈 떠나서 고조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 세상 무량겁이든 일찰나든 하나의 지혜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열의 십신이에요. 그게 지혜신이고요, 그게 보리신이고요, 그게 자성신이고 그런 거예요. 시방허공도
지혜에서 나타났고 일미진도 지혜에서 나타났으니까 미진지혜나 허공지혜가 조금도 다른 게 아니고 전부 총상지혜 하나뿐인 거예요. 이런 철학이나 이런 가르침은 또 이런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화엄 전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문증, 이 글을 통해서 정득해 들어가는 또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근본 화엄입니다. 의상 스님이 공부했던 그 지엄 선사가 있는데 지엄, 또 중국의 법장, 또 청량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 이분들은 엄청난 화엄 저술을 남겨서 저술이 그냥 학문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화엄 삼매 그 지혜의 세계를 정득하는 방법이 그게 저술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증이에요. 문증. 그 글을 통해서 정득해 들어가는 거. 정득이라는 건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한한 허공과 무한한 천지가 내 지혜의 그림자다 이거예요. 허공과 이 대지가 자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있는 자성이 없고 없어도 없는 자성이 없고, 그래서 자성이 없단 말은 이것도 어려운 말 해야 되는데, 자성이 없단 말은 이런 거예요. 그것에 그것이 없다. 이거 잘 들어놓으면 중요해요. 그것에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가만히 조사해보면 물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물이에요. 그릇에 그릇이 없어요. 나무에 나무가 없고 사람에 사람이 없고요. 죽음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죽음이 없다. 이게 화엄삼매인 거죠.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미혹하니까 나 죽네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 깊이 들어가면 죽음에 죽음이 없는 걸 딱 보면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세간만 알고 법계를 모른다. 법계라는 것은 그 지혜의 실체, 진여, 법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간이라는 건 이게 언제 생겼고 누가 만들었고 용도는 뭐고 이게 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세간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법계예요. 몸에 몸이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 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사랑이 없고,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오랑이라면 오랑에 오랑이 없는 거지. 오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사랑보다 더 낮은 건 삼랑인데 삼랑에 삼랑이 없는 거지. 예. 말로는 사랑 때문에 못 살겠네 해도 이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랑에 사랑이 없어요. 뭐가 사랑이냐? 실체가 없는 건데 그런다고. 그 뭐가 죽음이냐? 죽음에 죽음이 없고 태어남에 태어남이 없고 이게 자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이 법계 실상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상법이에요. 무상법. 형상 없는 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저술을 통해서 화엄을 하면 그런 저술을 통해서 이런 실상에 들어가는데 그게 문증화엄입니다. 문으로 정득할 정자 들어갈 입자 정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득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정입.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또 중국의 그 법장이나 청량 말고 통연장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화엄경 신론을 40권을 줬는데
그분은 다른 저술 같은 거 절대 중요시 안 해요. 딱 그걸 믿는 마음, 신. 믿을 신자 신을 중요시해요. 그건 신으로 정의를 해요. 이 화엄세계에. 그건 신이 뭐냐? 우리 자신이 중생이 바로 진여고, 중생이 바로 지혜고, 중생이 바로 법계다. 그 중생은 뭐냐? 무명이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그 자체가 법계고, 그게 지혜고, 그게 자성이지. 그거 떠나서 없다. 이게 바로 이런 이 신심을 통해서 그 화엄 법계에 들어가요. 그걸 신으로 정입한다고 그러죠. 정입.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의상 스님 같은 경우에는 행으로 정입을 해요. 행, 실행을 통해서. 실행. 그 의상 스님의 제자 중요한 분이 지통 법사라고 있는데, 지통. 지혜지자 통할 통자. 그 지통이라고 하는 분이 태백산 토굴에 가서 화엄산매를 닦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의 몸이 시방에 두루하고 지혜가 온 삼세에 깊이 들어가고, 이런 걸 듣고 그냥 말면 못 들어가거든요. 부처님의 이 지혜의 몸이 허공신도 되고 중생계도 되고 다 되면 어째서 그런가? 이거 깊이 들어가면 그게 화엄산매거든요. 이 화엄산매를 깊이 닦는데, 한 번은 그 지통 스님 앞에 멧돼지가 지나갔어요. 그 멧돼지가 지나가는 걸 딱 보는 순간에 깨달음이 왔는데요. 뭔 깨달음이냐? 저 멧돼지가 전생의 나의 몸이고, 또 당신 토굴에는 목조상이 있었어요. 나무로 불상을 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세워놨는데, 모셨는데, 저 나무 불상 조각은 내 생의 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게 이제 그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게 바로 그예요. 호상적.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서로 함께 딱 연결되는 거죠. 3세인과로 보면 멧돼지는 나의 전생이고, 나의 사람 몸은 나의 금생이고, 뒤에 모신 불상은 나의 후생이고, 이게 삼생인과예요. 그런데 이제 화엄은 원만인과이기 때문에 같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전생의 멧돼지고, 내가 바로 내생의 불상이다.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지, 이게 같이. 그거를 딱 깨닫고 의상 스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이 사람은 화엄 세계에 들어가는 그릇을 이루었다. 화엄 법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 이래가지고 그 의상 스님이 지은 그 법성 해인도 그걸 딱 주고 인가를 하고, 그래서 10대 제자의 아주 으뜸가는 제자가 됐거든요. 이런 게 이제 시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필요한 거지. 이거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그 화엄의 기록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게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위에는 바로 행동으로 바로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상 스님 계통의 법문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정각이 뭐냐? 정각.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 이러잖아요. 정각. 그러면 정각이 뭐냐? 그러면 이 의상 스님 이 화엄학에서는 절대 어려운 말을 하질 않아요. 내 몸이 바로 정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내 몸. 너의 몸이 바로 정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뭐 법성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행으로 바로 그냥 그 실행을 통해서 바로 화엄 세계에 바로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생사가 뭐냐 그러면 내 몸이 바로 생사다. 이 몸이 생사인 거예요. 그 열반이 뭐냐 그러면 내 몸이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참. 이 몸이 정각이요, 이 몸이 열반이요, 이 몸이 생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라화엄입니다. 이게 많은 저수를 한다고 한평생 보내는 게 아니고요. 믿을 신자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멧돼지 지나가는 거 보고 멧돼지가 바로 전생에 나고 금생에 멧돼지가 바로 금생에 또 나고 또 멧돼지가 바로 내 생에 바로 이 불상이고 그래서 이게 3세가 일념이고 일찰나다 이거지. 3세가 더 이제 벌어지면 이게 9세가 되는 거고 이 9세에 항상 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10세가 돼서 9세 10세가 이게 전부 하나의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래로 고손하고 위로 고조가 다른 게 아니듯이 시방과 가는 티끌이 다른 게 아니듯이 이게 화엄이거든요. 이런 세계에 머무는 걸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머무는 데 머문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이 잘 말할 수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일체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는데 법을 설하는 데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중생은 그러면 어디에 빠져 있느냐? 번뇌에 빠져 있거든요. 번뇌는 뭐냐? 자기가 바로 정각이고 자기가 열반이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요 죽고 사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거를 구하다가 죽는 거 그게 번뇌거든요. 실체를 모르고 구하기만 한다. 그게 번뇌죠. 그래서 그런 중생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한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어떤 법을 설하느냐?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그렇게 한 것처럼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이런 법을 낱낱이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청을 다 이제 보고 부처님이 신통을 이제 일으키는데 거기에 신통을 일으키고 나니까 전 시방 세계에서 보살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보살 중에는 문수보살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는 것이 이 열애명호품이고, 그래서 열애명호품의 설주는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화엄경은 부처님은 그 근본이고 그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살이 법을 설해요.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설주가 문수거든요. 그럼 뭔 법을 설하는가? 이게 몇 구절만 새겨볼게요. 이거 법문하려면 천지로 많은데 이거 안 새기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이거 새길라니까 이거 참 제대로 되지도 않고. 불자야 열애가 이 사천하 중에서 혹은 일체의 서잉이라고 하이며 혹은 원만월이라 하이며 혹은 사자후라 하이며 혹은 석가모니라 하이며 혹은 제칠선이라 하이며 혹은 비로자나라 하이며 혹은
부담시라 하이며 혹은 대사문이라 하이며 혹은 최승이라 하이며 혹은 도사라 하나니라 이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알고 보게 하나니라나 이제 열애는 지혜가 원만하니까 신통이 원만하고 또 여러 가지 원력이 원만해서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몸을 자재롭게 나타나는데 그게 자재가 그게 화엄삼매예요. 자재를 화엄삼매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타내는 시현을 해인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나타내는 모습이 무궁무진하니까 그 모습 하나하나에 따라서 명칭이 한량없어요. 그래서 일체 세간 명칭이 다 열애 명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 열애예요. 그래서 이 열애 명호품은 부처님의 신업, 이 몸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몸이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러니까 몸이 다양하니까 명칭이 다양하다. 이게 열애 명호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신업이 불가사의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는 이제 구업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성제는 설법인데 설법이 세계에 따라서 한없이 다양하게 펼쳐지거든요. 사바세계의 고성제를 어느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고 어느 세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또 그 다음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고. 그러면 일체 세상의 언어가 다 열애의 언어다. 이것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성제는 열애의 구업을 말하는 것이 말로서 설법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열애 명호품은 열애의 신업을 말한다.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보이고 말을 하느냐? 중생이 법계를 모르고 형상에 매여서 그렇거든요. 법계를 모르고 형상에 매인다. 그래서 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고통은 형상에서부터 와요. 보이는 데서, 들리는 데서. 이 보이고 들리는 게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없다. 이걸 알으면 무상법을 통달한 건데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없다. 들리는데 들리는 것이 없다. 이걸 모르고 보이는 형상, 들리는 소리에 매여서 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마디 칭찬해 주면요 더 들으려고 정말이냐고 또 물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아고 예쁘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만족해야 될 텐데 또 듣고 싶어서 정말 예뻐요? 짜증나지 그러면. 그게 중생이에요. 끊임없이 더 구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형상에 미해서 괴로움을 받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 고통이 나오느냐 그러면 형상에 쫓아가니까 있는 걸 몰라요. 자기에게 있는 걸 몰라요. 나에게 몸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뭐 무엇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경상도 말로 한 거 있는데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걸 모르는 걸 요새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나한테 있는 거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있는 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노이로제라는 게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것만 구해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는 없는 거 구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이가 80인데 지금도 떨린대. 밖에 대중 앞에 나가서 얘기하려면. 왜 떨리나? 지금도 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더 예뻐 보이시고. 근데 그 나이에 예뻐서 뭐 하는지 나 참 그 기가 막혀. 그러니까 60대는 60대대로 떨렸고 70대는 70대 떨리고 80대도 떨린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건 전혀 몰라요. 그게 노이로제거든. 그러니까 계속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그게 스트레스예요. 구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거 그냥 만족하게 느끼면 노이로제 없어요. 이게 미혹한 거거든요. 전부 보면 있는 거 모르고 없는 것만 구하는 거. 이게 노이로제 스트레스인데 그게 말하자면 화병이고 그게 가슴앓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보면 뭐 그냥 그 뭐 할아버지한테 뭐 못 받은 것만 생각하더라고. 근데 아니 아들 낳고 손자 낳고 한 거 보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낳지. 어떻게 하나도 받은 거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고. 그런 아이가 참 기가 막혀. 내가 아는데 왜 할머니는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데. 에? 우리 아버지 낳은 거 보면 뭐 할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낳지. 그런데 그 받은 건 몰라요. 그러고 이제 굉장히 없는 거 더 받으려고만 생각해요. 자꾸 더 받으려고. 이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이게 스트레스요. 그럼 얼마를 더 받아야 멈추냐? 멈추지 않아요. 항상 없는 것만 구하니까 그 중생의 병은 어떤 약을 써도 못 고쳐요. 있는 거 모르는 노이로제 병, 없는 것만 구하는 스트레스 병은 어떤 약을 써도 못 고쳐요. 그럼 어때 구하냐? 자, 나에게 없는 게 뭔가 이걸 돌아보는 데서 이 병이 고쳐져요. 나에게 과연 뭐가 없나? 뭐 없는 거 구하지 말고 나에게 뭐가 없는지를 먼저 보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 이거부터 보면 돼요. 나에게 과연 구할 것이 있는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항상 선지식의 법문이 뭘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없는 게 뭐냐 이걸 물었어요. 나에게 뭐가 없는데? 다 있고 내가 뭘 안 받았는데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거 모르고 없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깨달으면 아주 편안하게 오늘 저녁부터 잘 수 있어요. 응?